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뒤에만 키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 안에서 거룩한 백성,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 안에서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거룩 안에서 거룩한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인생들과 다르다, 구별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있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을지어다. 교회만 있다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그 상황과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비교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되짚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을 비교를 할 건데요. 정탐꾼이잖아요. 정탐꾼은 무엇으로 정탐을 하냐면 제일 큰 것은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이 3절 한 절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한 글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글자 뭘까요? 중요한 뭐라고요? 그 또 한 글자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한 글자,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을 빼앗은 한 글자 뭘까요? 뭐라고요? 칼입니다. 칼. 그도 될 수 있겠지만 칼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땅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적들을 보니까 손에 칼을 가지고 있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칼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중반절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칼 때문에 우리는, 자, 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거야. 이 칼 때문에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거야. 이 칼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이 칼을 기준으로 삼고 보니까 어떤 그들이 마음을 가졌냐면 2절 말씀 볼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가나안 땅 가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원래 있던 땅 애굽,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길에서 노상에서 죽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객사.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객사하게 되었을까? 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들의 어떤 그 마음,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운 감정. 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지금 칼을 기준해서 자신들을 평가할 때 우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으로 칼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칼의 시선의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감정, 두려운 감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돌아갈래. 돌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하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집중된 사람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의 어떤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근데 칼에 집중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2명의 정탐꾼 보겠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칼에 집중했다 그랬어요. 2명의 정탐꾼은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그 입술에 하나님만을 고백했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비전 센터를 보는데 세상에 저거 언제 땅 파고 언제 올라가는 건지 차라리 내가 가서 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성도가 계신데 제발 좀 가서 파세요. 괜찮으니까, 말리지 않을 테니까 파세요. 1m만이라도 파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아무튼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올라갈 것인가?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주어진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묶여서 우리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땅을 차라리 안 샀으면 좋았겠다. 그냥 땅 사는 데 들어가고 이자 쓰는 데 들어갔던 비용 다 모으면 지금 딴 데 상가로 이사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의 비전 센터를 세워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준된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잠깐만요. 아까 칼에 집중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 안에 들었던 감정, 어떤 감정이라고요? 두려움.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칼이었을 때는 두려움이 다가왔는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갈렙의 외침이고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어떤지 9절 하반절 계속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이 그 칼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우리 돌아가자. 안 되겠어, 돌아가자.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할 수 있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칼을 본 사람, 칼을 바라본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삶에서 만나요. 재정적인 실패도 만나고 질병이 다가오는 것도 만나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안정되었던 상황들이 흔들리는 때도 만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다가와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삶에 많은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두 글자, 주는교회 성도라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요? 신앙.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믿을 신, 우러를 앙. 뭐라고요? 믿는 분을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이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너무 쉽지 않아요.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누군가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고백이 나와요. 누군가의 입술에서 세상의 언어가 나와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놓치고 있다? 믿는 분을 바라보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고, 믿는 분을 바라보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저는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 개인적인 느낌은 멘탈이 반쯤은 부서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멘탈이 반쯤은 부서졌다. 설명은 어렵지만 제가 평생 처음 노인 학대범으로 112에 신고돼 가지고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이 저를 붙잡고 조사를 하고 또 살인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노인 학대범 누구를 학대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저를 신고해 버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 엄마를 곧 죽게 만들면 살인자가 되는 거다라고, 경찰 잡아가시오, 이렇게 112 신고해 가지고 와서 조사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조금 제가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목사지만 이번 주간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었어요. 체력도 약해지고 감정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상황,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사람. 이번 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나중에 돌아보면서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사탄이 이렇게까지 장난질하나? 사탄이 이렇게까지 장난질하나?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칼에 집중하고 칼을 기준 삼고 칼에 반응한 것과
거기다 접목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감정에 제가 집중을 합니다. 이번 주에 감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감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감정에 집중하느라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나 이대로 예배인도 못하겠다. 나 이대로 예배인도 못하겠다. 수요 저녁 예배는 윤 목사님 시켰으니 이제 오늘은 양 목사님 시킬까?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나 이대로, 나 이 감정 상태로 예배인도 못하겠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제 감정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감정을 기준 삼았어요. 감정을 기준 삼아서 제 스스로를 진단해 보니,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나 오늘은 좀 정말 힘들다.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반응이 어디까지 가냐면, 건축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힘들다. 건축 안 돼서 문제 생기면 주는 교회 포기하자. 별로 반응이 없네요. 거기까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정상이 아닌 상태까지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조금 있다가 도리도리, 아니야 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 감정은 아닌 것 같아. 이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신앙, 믿는 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제가 제 감정에 집중했을 때는 이 상태로 예배인도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도할 거야. 넌 그냥 올라가. 내가 인도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난 못하겠다. 아니, 내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조금 아까 감정을 기준 삼아서 제 스스로가 저에게 진단할 때, 난 정말 힘들다, 쉬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고백을 하니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이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마지막 제 입술의 제 삶의 반응, 하나님,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 또 허락하옵소서. 그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면서 제 영이 무릎에 힘을 일으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청년도 제가 1대1로 제자 훈련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걸 제가 강조를 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신실하게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인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권사님들은 인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날 못 본 것 같다, 나중에 보면 인사해야지, 지나가지만 자존감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다, 날 무시하는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건가?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미움이라는 열매를 낳는 데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뭘 잘해야 됩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더운 날, 이 습한 날 와줘서 고맙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인간은 감정 흔들려 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예배가 끝나버려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말씀 묵상 끝나버려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공동체 연합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자기 감정을 마치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감정에 집중해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니까 부정적인 반응만 나와서 감사는 나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부정적인 감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자기 감정 하나만 꺼내봐요. 부정적인 감정 뭐가 있습니까? 네? 근심, 또 걱정, 또 뭐가 있을까? 두려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답답함, 우울함, 지침, 슬픔, 외로움, 원망, 불평, 분노. 이게 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순간에 사탄이 슬며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마귀가 틈을 타는 타이밍. 부정적인 감정이 다가올 때.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묶이지 않도록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Q&A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정말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마음으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차에서 저차에서 이차에서 그 차에서 막차까지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나는 거기서 떠나고 싶어, 나는 거기서 함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여겼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절반으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면서 창조적인 마음의 결말로 내 마음이 되어지니 마음이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부정적 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거 그림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림은 없으니까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이 보여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보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궁화 목사님 결혼식 때 했던 주례 내용인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야기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보이는데, 등에 짊어진 짐이 보이는데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거나 함께 짊어져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그런 친구 같은 사람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런 친구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여요. 그게 우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답답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 짐을 내가 좀 같이 져주고 싶다,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와 나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살아야 된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따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주변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짐이 있니? 너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그런 거야? 너 오늘 왜 기도가 안 나와? 너 오늘 무엇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 있니?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짐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순간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왔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집중하던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만 기준 삼아 삶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의 반응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초월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혼자 그거 하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정적 감정 꺼내서 하나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저 오늘 안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찬양팀 팀장할 때 하필이면 저만 그런 걸 감당을 했었는데 두 분의 인도자를 모셨었는데 두 분의 인도자가 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도망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거나 심적으로 굉장히 눌려버리면 지금 1시간 찬양 인도해야 될 연습을 다 끝내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너무 눌리니까 갑자기 예배 시작 5분 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 하나 남겨놨어요. 강 팀장, 오늘 강 팀장님이 인도하세요. 5분 전에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ENFP라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성품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인도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또 한 번 더 그러고 다음에 인도자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또 한 번 더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양정원 목사님 좀 피곤하겠지만 새벽 예배를 많이 인도하시느라 그 은혜가 넘쳐서 오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아까 뭐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역사하리라. 나에게 더 집중해라. 나를 더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100번 되뇌이다 보면 내 안에 모든 막힘이 뚫어지면서 묶임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이겨내고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 안에서 거룩한 백성.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냥 안 된다고요. 내 기준에서 안 된다고요. 내 판단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던 중에 나의 모든 프로세서를 주님이 다 바꿔요.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이 다 바꿔요. 감정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언가 이전과 구별된 그 나가 어떤 상태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막 죽을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고, 네, 다 나오죠. 찬양팀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막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면 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내 영까지도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나의 영과 혼과 온 육이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끝난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답답해했고
도망치려 했고, 숨으려고 했고,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